네, 지금부터 역사서를 통한 도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성전 청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실은 성전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떠한 청결 부분이라는 거죠. 즉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본질이 나오게 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도 코로나 환자가 생겨가지고 저 역시 이제 기도 시간에 본당에 올라가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힘겨워지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거죠. 즉 성전의 본질은 기도죠. 성전의 가장 강력한 본질은 제사 기능입니다. 예배 기능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보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겠지요.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전이 본질이라고 얘기할 때 기도, 예배 중요합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치유라는 거지요. 회복, 소생,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눌렸던 자들이 이렇게 자유케 되어지는,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성전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질 중에 하나는 저는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아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성전의 본질은 기도와 치유와 찬양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성전이 지어진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제사 예배 기능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이제 위치로 본 성전의 본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요 사진은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요게 지금 요 성전이 지금 우리 기독교나 유대교 성전은 아니지만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죠. 이쪽이 이제 통곡이 벽이겠네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요 성전은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이제 이슬람이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땅 지금 성전이 있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던 요 산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세워진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헌신, 뭐 충성을 이렇게 받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 예루살렘 성, 즉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 위치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 산에서 바치라고 했던 그 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키우면서 어쩌면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 저였다면, 우리였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감격과 감동이 이렇게 사라지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 이삭이 크는 거에 더 이렇게 기쁨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즉 이삭을 더 소중히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잘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어떤 땅이냐게 되면 이제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인구조사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좀 이따 한 번 더 보겠지만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막는 해결책으로 이제 요 땅에서 이제 번제 드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곳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요 땅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기도 번제가 있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그 땅을 위한, 지금 요 주변에서 이제 막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요 다윗이 요 땅에서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회개가 들어가는 것. 둘 다 여기도 아브라함에게도 번제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번제와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했던 것은 회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그 헌신들, 충성된 모습들, 그리고 다윗에게 요구됐던 그 회개, 엎드림의 모습도 우리가 성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눴듯이 우리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러면 그 열왕기와 역대상하의 차이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쓰여진 시기라는 거죠. 열왕기는 포로를 마칠 때쯤에,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라고 하는 포인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했던 거라면 역대상하라고 하는 것은 그 열왕기가 쓰여진 이후 어쩌면 100년 더 이상 지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쓰여졌다라는 거죠. 자, 역대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보게 되면 이제 10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다윗을 도왔던 여러 지파들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이제 오벳 에돔으로 옮기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15장에는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이제 17장을 보게 되면 이제 나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22장부터 한번 쭉 가겠습니다. 여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정복하고 이제 21장에 이제 인구 조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장부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2장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위임합니다. 즉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자들이 누구였죠? 이제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죠. 자, 레인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근무조를 임명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역대상하의 포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다윗이 실수했던, 특히나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죽게 하고 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도망가야 됐던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질문에 바로 대답합니다. 성전의 본질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근무조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이제 음악가들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곡감 맡은 자들을 임명하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8장에 가서 성전 건축을 위한 마지막 지시를 하게 되고 29장에는 이제 성전 건축 예물 그리고 감사 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역대상은 마무리 짓게 됩니다. 즉 역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다? 성전이라는 거죠. 그 말은 왜 그 단어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역대상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21장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한 실수 중에 인구조사만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다윗이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역대상에는 인구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수는 다 넘어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보게 되면 주어가 이제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역대상입니다. 좀 느낌이 다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여기는 격동시키사,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기는 사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즉 이 사건을요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윗을 격동시킨, 즉 충동한 주체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사무엘하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느낌이 나고 역대상은 사탄이 한 느낌이 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신학적 질문에 답을 나누기도 합니다. 즉 구약을 읽다 보게 되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 사탄이 나오면서 이 사탄이 나쁜 일도 하고 대적하고 고자질도 하고 참소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통제와 허락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느낌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셨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신약에 오다 보게 되면 이 사탄의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신약에서는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탄은 종말 때에 무적행에 처해지게 될 거라고 하는 이 계시록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것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제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강제 노역을 부과한다든지 군대 징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가장 문제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모두 다윗의 욕심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욕망에 의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요압이 얘기합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실수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실수가 기록된 이유는 성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인구 조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르난 타작 마당,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던 요 땅을 이제 다윗이 사게 됐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조사의 실수는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갓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년 기근, 석 달을 패하여 도망가는 일, 그리고는 전염병을 세 가지를 주고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할 때에 이제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지요.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지경에 임하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당하게 되죠. 재앙이 중지된 당성이 바로 아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회개기도, 그래서 아까 성전의 본질, 그 땅으로 올 때에, 그 성전이 세워진 그 땅으로 볼 때에 성전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회개라는 거지요. 역대상 21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이제 막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이제 엎드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즉 나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괴로운 거죠.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니이다. 이렇게 범죄와 악을 행한 자가 바로 접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였고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라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다윗이 엎드렸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바로 어떤 거냐 하게 되면 2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되,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여부스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아까처럼 이 제단, 이 성전이 세워지는 전제는 아까처럼 다윗의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21장 25절 27절 보게 되면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사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무엘하와 액수는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금 600세겔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는 좀 다릅니다. 이 말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땅,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기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거죠.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고 그 땅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 재앙, 그 전염병이 그쳤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성전할 때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 즉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29장을 가면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계획하게 됩니다. 조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절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여기까지 나오죠. 모든 용사를, 여기서부터요,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도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것을 막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요, 조금 달라요. 그 말은 뭐예요? 아까처럼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지 아셔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느낌으로 적고 있는 이제 앞에 이야기가 있다면, 열왕기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 역대상의 이야기는 다윗과 솔로몬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형제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되셨나요? 아까처럼 열왕기 때 이야기와 역대기의 이야기에 좀 느낌이 달라요. 그 말은 뭐예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전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할 때, 맞아, 성전이 회복돼야 돼.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역대상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열왕기서는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이 나지만 역대상은 모든 백성들, 모든 형제들이 그 일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역대상을 읽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전의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하고 이제 사회를 향하여 봉사하고 구제하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일들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야 돼요. 누가요? 지도자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만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 모두 성전 재건에, 그리고는 성전 회복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역대상 저자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9장 3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게 되면 모든 가문의 지도자, 모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들이대.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까지도 즐거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들도 나요.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자, 열왕기에서는요, 솔로몬이 혼자 성전을 건축한, 아까 그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설계도를 가지고, 그리고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성전을 위하여 뭔가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역대상은 아까처럼 다윗이 건축 헌금을 드렸다. 그리고는 지도자들이 건축 헌금을 드렸다. 더 나아가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역대상을 아까 28장과 29장을 읽어나갈 때에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자,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이 회복되고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지도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역대상을 읽는 저자라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성전이 회복돼야 돼. 그것은 목사님만 아니라 목사님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구나 모두 다가 이 성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드렸던 이 건축 헌금, 그리고는 지도자들이 드렸던 이 건축 헌금, 그리고는 백성들이 드린 이 건축 헌금에 누구도 우리도 동참해야 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 성막을 지을 때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을 지을 재료를 헌물했다라는 거죠. 헌금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 맞아 성전이 회복돼야 돼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회복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게 이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2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나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남김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위해 성금을 드릴 때 하나는 성심으로, 하나는 기쁨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권면합니다.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라. 여기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온전한 마음도 바로 성심으로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그 성전에서 봉사할 때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예요? 성심으로, 기쁨으로.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기쁨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라든지 성전에서 봉사할 때 중요한 단어 두 개는 성심과 기쁨, 이 단어는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죠.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했던,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권면했던 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은요, 이 성전을 다윗이 이렇게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권면하면서 이러한 마음, 두 마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상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여기 내 백성이 들어가고 있죠. 내가 무엇이기가 아니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무언가를 바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뭐예요? 내가 자원하여 드릴 수 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즉 이 역대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다윗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역대상에서.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 온전한 기도, 그것은 자원하여 우리가 드림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에 다윗의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온 회중에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역대상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역대상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백성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성전을 온전히 세우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다윗이 그 모든 성전에 쓰여질 것을 다윗만, 솔로몬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예물 드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원하면서 성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드릴 때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